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7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3장 1절에서 51절 말씀 강의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레위인을 계수하라. 우리 민수기는 이 숫자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숫자. 항상 이 숫자를 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요. 레위인을 숫자, 뭐 이렇게 장자의 숫자, 어떤 숫자를 우리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숫자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숫자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자는 게 있다. 레위인, 뭐 제사장, 뭐 또 뭡니까? 장자, 뭐 백성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장자다. 이렇게 말하고 장자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 이 성직자라기보다도 교회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 레위인이다 할 수 있고 장자다, 장자다 그렇죠. 같은 교인 안에서도 장자가 있어요. 장자가 일반 성도가 아니고 그것을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있는데 그 가정마다 그 장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시고 레위인을 전체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을 장자로 삼으시고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회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장자고 레위인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계속적으로 여기에 보면 앞에서도 계속하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와 5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14절에도 시내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할 때 11절에도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되 하나님이요 계속적으로 그 말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면 바로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계속 말씀을 했다.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특별히 또 이게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 영적인 이야기다. 모세에게 말했다는 영적 이야기다. 아론에게는 육적인 이야기다. 모세와 아론에게 같이 말했다는 것은 영적 이야기와 육적 이야기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의 맥락은 맞습니다.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은 영적 이야기다. 그거는 육적으로 풀면 틀리면 안 돼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여호와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 이야기가 육적 이야기와 흘러간다. 영적 이야기에서 육적 이야기로 흘러간다는 뜻이고 또 때로는 말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는 뭐냐? 육적인 이야기가 영적 이야기로 흘러간다. 알죠?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영적 이야기에서 영적 이야기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영적 이야기를 육적 이야기로 풀어가야 그 말씀이 맞다. 성경. 또 하나님이 말씀한 이 말은 육적 이야기다. 육체적 이야기다. 그렇죠? 실체적, 우리가 실체적 이렇게 나타나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맞다. 여기도 마찬가지. 모세에게만 말했다. 영적 이야기만 말했다. 모세와 아론에게만 했다. 영적 이야기가 육적 이야기로 흘러간다. 아론에게만 말했다는 말은 육체적 이야기만, 이 자기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모세, 이 말은 뭐예요? 영적 이야기다. 영적 이야기.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모두 무슨 자녀다? 영적 자녀다. 알겠어요? 영적.
하나님이 인정한 영적 제사장 모세와 아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자식만 뭡니까? 영적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탁 나오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의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와 엘레살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이 이르며 그들은 기름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임한 자들이라. 알겠죠? 제사장 다니기 이 영적인 이야기니까 바로 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요. 예, 제사장 이런 거는 모두가요 영적 이야기다. 알겠죠? 영적 이야기다. 예, 그래서 이게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거룩하게 영적 이야기는 거룩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잘 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낳은 아들, 알겠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부터 낳은 아들이다. 모세의 아들도 마찬가지고 아론의 아들도 모두 뭐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부터 낳은 아들이다. 알겠습니까? 듣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알겠죠?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모세는 뭐예요? 여기 보면 모세는 아론의 자식들이 4명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사람 한 사람 벌써 다 알았다. 알겠죠? 음성으로 다 들었다. 나답과 아비오는 시내강에서 여호와의 다른 불을 들이다가 다른 불.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이 다른 불을 들였다. 여호와의 생명이 있는 자가 다른 영의 악한 영에게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다. 알겠죠? 하나님이 또 주신 생명이 하나님이 데려가고 다른 불을 들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다른 신에게 얻은 것들을 다른 신에게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다른 불을 들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식이 없으면 자식이 있으면 어떻게 그 자식이 또 이 죽은 아버지 두시를 대신해서 뭐요?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데 자식 없이 죽어버려. 그래서 제사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 셋째, 넷째 된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이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 5절 여호와께 또 말씀하면 이 계속적으로 뭐예요? 영적 이야기다. 영적 이야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육적 이야기로 풀이하면 안 되는 게 틀린 거예요. 알겠어요? 영적 이야기다. 영적 이야기. 응?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라. 레위 지파는 아론의 시종과 같은 시종.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이 레위 지파 앞에서 개종에 갈 때 장자는 장자.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장자가 있다. 장자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의 심부름하는 자들이다. 알겠어요? 심부름하는 자.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 교회의 종류가 직분을 몇 가지 종류랍니다. 제일 먼저 모세와 아론의 직분, 이게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이 제사장의 한 그룹이 있어요. 네, 직분, 교회 직분 중에. 이 교회 보면 최고위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네, 장자가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족장이 있어요. 족장. 그 다음에 족장. 그리고 뒤에 족장이. 족장 지파가 있고,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지파의 그 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족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장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교인, 성도가. 이런 순서로 교회는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기 7절 그들의 회막에서 아는 식무와 유물을 회막에서 심무하되.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이 장자들은 하는 일들이 뭐냐?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회막물이라는 지성소 앞부터 뭐요? 성소와 뜰의 일을, 지성소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는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 레위인들은 지성소 앞까지는 거기도 들어갈 수 있고 청소도 하고 시정되는데, 지성소 안에는 모세와 아론, 요새는 아론을 1년에 한다고 모세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 그 안에 못 들어가. 회막문 앞. 그 레위인 거기까지는 청소도 하고 무슨 시정도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회막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이 레위인들은, 다시 장자들은 뭘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의 직무다.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장자가 해야 되는데, 그 장자를 대신하는 것이 레위인인데, 그 레위인이 그 일을 하는데, 그 레위인은 무엇을 하느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하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다. 그러죠. 그 성막에서.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백성들이 다 해야 될 일을 그 레위인이 대신 다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기가 자신들의 일하는 일터다. 그를 레위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래서 이 모세보고 하는 말이죠. 모세보고 레위인을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관리하도록 맡겨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최고의 이 성소의 최고의 이 지도자는 뭡니까? 바로 아론이다. 그렇죠? 아론이다. 레위인의 총 지휘자는 아론이고, 그 위에 영적 지도는 뭡니까? 바로 모세가 한다는 것이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상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사람은 아론인데, 이 영적 직분 말고 육적인 직분으로서는, 그리고 아론의 아들 둘이가 이제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되는데, 그 외의 사람들이 제사장 직무를 하면 뭐요? 죽여요. 알겠습니다. 임의로 제사장 직무를 세워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 세우신 자만이 제사장 직무를 해야지, 그 외의 사람이 제사장의 직무를 할 때는 죽여라. 오늘날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직무를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아무나 말하는데 굉장히 위험하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적이요, 계속적으로 영적 이야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그러니까 레위인을 택하신 이유를 말합니다. 여기를 보면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이뤄 태어난 모든 만민을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인데, 그 이유를 말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태를 열어서 태어난 마지는,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내가 선별하겠다. 말이죠. 레위인을 하나님은 레위인을 장자로 선택하겠다. 원래는 뭡니까? 장자가 이 성전을 섬겨야 되지만 레위인을 대신하겠다는 것이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이죠.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태어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왜? 그 이유를 하나님 말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여기서 말하죠.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이던 날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유월절 행사를 할 때에 애굽에 그때 뭡니까 처음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였다고, 다 죽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여야 된다. 짐승이나 사람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를 다 거룩하게 보겠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요? 거룩한 영을 주었다. 거룩한 영. 거룩하게 만들었다. 거룩하게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 안 그러면 그때 그 장자가 다 죽어야 된다. 이스라엘 장자가 똑같이 죽어야 된다. 짐승이나 장자 다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장자나 짐승이 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그 장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합니다. 장자가 태어났다고 무조건 하나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어서 안 죽었으니 거룩하게 하나님 거룩하게 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자, 그 다음에 14절 여호와의 신호강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여전히 14절도 또 뭐예요? 영적 이야기다. 영적 이야기다. 14절 말이죠.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 앞에도 계속적으로 되지만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가문. 그리고 가문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지파를 우리로 말하면 지파. 아론이 아론이 아니고 그 제일 위에 그 뭡니까 이 야곱의 아들 12지파지. 12지파가 12가문이지. 12가문. 그 가문의 종족을 따라. 종족은 뭐냐? 그 제일 위에 이 야곱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이 있고 야곱의 아들들이 낳은 아들들이 종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보면 제자들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부른 이름이 있듯이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제일 위에 지파장이 있고 그 다음에 낳은 자식들이 종족이라 그 다음에 낳은 자식도 뭐요? 종족이 돼요. 그래서 보면 여기 그렇게 말합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시 하라.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17절 레위 아들들의 이름을 이라니 게르손 고앗 므라리다. 알겠죠? 레위가 아들을 모약 세 명을 낳았다. 게르손 고앗 머리라니 3명을 낳았는데 이 게르손이 또 낳은 아들은 nim리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 그러니까 이 게르손에서 nim리 종족과 시므이 종족 두 종족이 나온 거예요. 아버지도 족장이라 하고 밑에는 뭡니까? 아들들도 종족이 되는 거예요. 제일 위에는 이제 야곱, 그 다음에는 12지파. 12지파, 그 다음에 뭐요? 그 밑에 자들이 족장, 그 앞에 야곱의 정선자도 족장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런 족장, 그 밑으로는 족장이 없습니다. 알겠죠? 우리 많은 족장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이제 이삭으로 우리가 이렇게 족장이 되는데, 이 족장 방식이 되는데, 이제 그 이스마엘이 나가서 이제 굉장히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 아들을 많이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아들을 놓으니까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자식들이 뭐냐 전부 족장이 되었어요. 족장. 후일에 그들이 모두가 뭐요? 이 이스마엘의 아들이 족장인데 결국은 그들이 왕이다 됩니다. 나중에 아들들은 한 나라가 그 족장이 한 나라를 만듭니다. 그 족장이 전부 다 그런 은혜를 그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족, 족장으로 내려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7,500명인데 게르손 종족은 성막뒤 서쪽에 진을 쳐. 그러니까 이게 이 진의 것은 제일 중앙에 이제 이게 성막이 있습니다. 제일 중앙에 성막에도 성막 중에도 이게 회막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를 목화를 중심으로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있는데 레위인이 지금 이제 이 종족들, 세 종족들, 종족이 세 종족밖에 없어요. 앞에 우리가 뭡니까? 이 레위의 아들들이 세 아들밖에 없으니까 동서남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 레위 자손들이 보면요, 제일 작아요. 이 세 족속들을 다 해봐요. 2만 명도 안 돼요. 신기하지요? 다른 데는요, 다 늦게 시작하면요, 므낫세 지파도요, 3만 몇 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요, 제일 작아요. 네? 여기 보면요, 거기는 또 20세에서 60세까지잖아. 근데 여기는요, 태어난 지요, 한 달을 버텨야 되는데 그밖에 안 돼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 레위 족속은 번성이 안 돼요. 응? 그리고 하나님이 다 계획 아래에서 태어난 거예요. 응? 근데 여기 보면 이 게르손, 고앗, 므라리 이 세 종족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보면 서쪽이 게르손 지파, 그 다음에 고앗 잡수 둘째 아들이 뭡니까? 이제 거기에 이 종족이 남쪽에 진을 치고, 그럼 그 다음에 마지막 아들이 그것이 이제 북쪽에 아들을 칩니다. 북쪽에 칩니다. 그러면 한쪽이 남지 않습니까? 동쪽이 남는 거예요. 동쪽이 남는데 그 동쪽에 제일 앞에가 모세가 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 옆에 아론과 이 제사장이 동쪽을 차지합니다. 제일 회막문 앞쪽에, 동쪽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동서남북으로 목포에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이 레위인이 다 사방 두르고, 그 사방 바깥에 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세 지파씩 사방으로 치게 된 거죠. 중심이 그렇게 항상 진을 그렇게 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 중에도 제일 적지만 이 모세와 아론의 아들 두 아들밖에 없어. 그런데도 그들이 뭡니까? 그 한 분야를 감당하는. 그만큼 하나님이 대단한 파워를 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진짜 제사장들은요,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이야. 일당만이야. 굉장한 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굉장한 또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일 앞쪽에다가 앞쪽에 동쪽에다가 성막 앞 동쪽을 향해서 항상 그쪽에서 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거기에 진을 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막을 이 지성소를 다 동쪽을 향해서 그렇게 쳐 그렇게 복의 본을 중심으로 그렇게 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5절에 시작하겠습니다만, 이제 45절 레위인은 내 것이라 다시 한 번 더 지나가서 거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44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또 다시 뭐예요? 영적.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는 이 명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면, 영적 이야기. 지금 뭡니까? 먼저는 우리가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앞장에서는, 2장에서는
사람 이야기. 왜냐하면 바깥에, 물론 그 영적 이야기도 되고 사람 이야기도 되고 그런데 바깥에 이제 외곽에 있는 그게 이제 그 주택법원에 이제 성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들이 하고 그 다음에 쓰는 사람들이 진을 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이 법원에는 뭡니까? 이 레위인들이 다 감당하고 있으니까 다 그게 뭐요? 영적 이야기다. 영적 이야기. 오늘 우리가 영적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육적 사람들이 육적 생각을 하니까 성전 중심으로 자기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임의대로 가서 좋은 데를 가서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 교회에 가까이 와야 돼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를 중심. 영적이야. 영적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45절 레위인도 내 것이라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나 이것이 뭐요? 유월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거룩하게 함으로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데 이 장자를 대신으로 뭐요? 레위인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 46절에 보면 273명이 더 많은 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자를 계수한 거지요. 장자가 가정집마다 다 계수한 거거든요. 가정마다 이 계수를 하니까 이 레위인의 대신하는 거니까 레위인들이 계수하니까 여기 동안 그 명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그 레위인보다도 이스라엘 나라의 장자가 273명이 더 많은 거야. 네?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네? 비슷하다니까. 장자가 조금 거기 273명밖에 더 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를 말하면 레위인이 번성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의 목회자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면 교인도 뭐 많이 불어난다. 많이 불어난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중심으로 만다 교인을 번성한다. 교인은 많은데 레위인이 적다. 하나님은 교인을 안 키우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은 소망이 막 100명, 200명, 500명 많이 막 교회를 키우고 싶지만 하나님은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인의 숫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합니다. 같이 조화를 이루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273명이니까 이게 더 많다고 세금을 내라. 이 세금, 이거 여기 대부분 이게 속전이라 그러는데 그 속전 더 많다고. 그러냐면 장자가 많으면 일이 줄어들잖아. 사람이 많으면. 근데 그 사람이 적으면 그 일을 레위인들이 해야 된다는 거지.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속전단에 그 남은 많은 273명이 많은 그것을 한 사람당 얼마 속전을 정해가지고 내라.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누굴 줬나? 아론에게 줘라. 아론에게 줘. 49절입니다. 모세가 레위인을 대속한 이후의 사람들에게 레위인으로 대속을 못한 장자 대신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속전을 받았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모세가 줬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면 모세가 속전을 여호와께 말씀대로 레위인인데 그 통솔자가 아론이므로 그 아들들이므로 이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총지자가 아론이므로 아론에게 주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론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또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참 공평의 하나님이구나. 공평.
아니 사람만 몇 병 더 많으니까 막 아이고 막 됐다 막 그냥 하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요? 얼추 막 비슷한데 막 그냥 넘어가게 갈 수도 있는데 약 2만 명 가까이 된다는데 그 170명 더 많다고 이 한 270명 더 많다고 그 속전 다시 내라 그가 받아가지고 하나님 또 지금 하나님은 아주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할 수만 있으면 공평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기뻐요. 공평하게 하는 거. 우리가 모르고는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다 공평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해. 하나님이 그걸 사람들은 보면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보면 공평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일본을 잘 받아서 우리가 레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레위인으로서 잘 섬기고 또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줄 미사하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